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던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그는 기도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22세의 어린 나이에 매주 10,000명 이상의 군중에게 영혼을 토하는 열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포기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지옥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는 논쟁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스펄전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특권을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지금 목소리 나오죠. 자, 우리 이제 알파고 이번 주는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특권이잖아요. 근데 특권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으면, 기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게 기도예요. 저는 이제 기도를 뭘로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용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용카드예요. 근데 이제 이 신용카드가 특징이 있어요. 리밋이 없어요. 무제한. 한도가 없어요. 많이 이러면 한도가 없는 카드를 받았어요. 어린애는 이 카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딴 아이는 빠른 일을 해요. 이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아요. 자, 애들하고 어린 아이한테 카드하고 돈하고 이거 바꾸자 그러면 어떨까요? 조금 더 어린 애들은 과자하고 이거 바꾸자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요. 왜 모르니? 뭘 하니까? 이것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면 쓸 수도 알고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게 우리한 자기 이름으로 발표되어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부를 이 카드처럼 받았는데 각자 이름으로 여러분이 한도가 없이 다 카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카드는 제 이름을 쓰여진 카드예요. 그래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한도가 있어. 한도도 있고 여기가 통장에 체크카드니까 들어있는 만큼만 제가 써요. 예,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한테도 제가 카드를 줬어요. 카드를 주고 제 카드를 줬거든요. 해외에서 쓸 수 있는 카드를. 그래서 제가 이제 용돈을 보내줘요. 걔는 제가 보내준 만큼만 써.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카드는 한도가 없다. 근데 우리의 특징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누리라고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진행해 주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게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 구원의 근거인 성경이에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근거를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도 스토리 계획하셨던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하나님의 계획함이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세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시는 걸 이루는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전 시대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타고 간 기차 위에 우리는 같이 동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기차를 두 가지 기차가 있거든요. 죄를 향해 결국은 지옥을 향하는 기차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기차가 있는데 우리가 환승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더 좋아 보니 아직도 이 기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기차가 평행하게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같이 끝까지 옆에서 같이 보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처음부터 가는 도중에 좀 달라 보이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만 달라. 마지막 끝이 다르니까 끝이 달라지면 우리에게는 있어서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성장의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자꾸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문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주문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럼 그냥 강구의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강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강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강구를 하는데 초점은 아버지한테 뭔가 바라기만 하면서 구하는 거하고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한테 바라는 사람한테 부모가 그냥 바라는 것만 있는 사람한테 더 주겠어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아버지의 뜻도 알고 그리고 충분히 이 돈을 맡겼을 때도 이 아이가 그 돈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아이한테 더 주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부모 입장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네. 그럼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핵심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머전시, SOS. 우리나라는 119, 미국에는 911. 전화하면 권사님 119에도 전화하면 다 받죠. 24시간 다 받죠.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안 받을 수가 없죠. 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응답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국에만 살 때는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였거든요. 근데 미국 갔더니 안녕히 주무실 때요 할 때 하나님이 굿모닝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안녕히 주무세요 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 굿모닝이에요. 미국에서의 그 지금 행정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국 뉴욕하고 인도하고의 차이가 12시간 차이가 나요.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행정 업무가 6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행정 업무 전부 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영어권이니까 인도한테 다 가요. 필리핀으로 다 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녁 시간대 이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전화를 받냐면 인도나 필리핀에서 전화를 받아요. 업무를 거꾸로 해줘요. 24시간 돌아가도록 업무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주무실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911 그 다음에 119도 반드시 전화를 받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듣는다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19는 도와주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걸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그럼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근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지 난 이야기도 같이 좀 나눌 겁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만 기도하는 걸로 생각해요. 위험할 때만.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기도받기 원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맨날 위기에 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꼬여요? 아니 꼬여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꼬이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이 왜 매일 힘들까요? 아니 그래야 기도하니까, 매일 힘들게 해야 기도하니까. 왜 조금만 넉넉하면 주님 기도 안 하고 어디에요? 봄에는 꽃 구경, 여름에는 해변을 향해, 가을은 그다음에 단풍을 향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 등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만드신 자연을 즐기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죄냐?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 이걸 즐기지 못하는 게 죄다. 그걸 만들어놨기니 즐겨라. 자, 근데 꼭 주일날 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날 갈 수 있고 즐기실 수 있는데 사람들의 변명은 그래요. 자, 그래서 위기에 처해야만 기도하는, 이건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만 아니라 대화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뭘까요? 자, 넘겨주시면, 기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다. 그래서 이걸 영적 호흡이라고 표현을 해요. 호흡을 표현할 때 여러분 숨 안 쉬면 살 수 있나요? 안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얼마나 숨을 쉬는 게 중요한지 경험하기 원하면 여러분들의 목을 졸라보시고, 그리고 언제까지? 참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물속에다 머리를 넣어보시고 언제 숨이 반드시 필요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그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꼭 해보더라고요. 하지는 마시고, 우리는 말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철저한 대화예요. 호흡인데 숨을 안 쉬고도 우리는 사는 기적을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매일 기적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숨 안 쉬고도 사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사는 거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왜 나태해지고 힘들어지냐?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근데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계셔요. 지금 우리 눈앞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초월에 계시지만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기도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게 있는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못할 게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너에게 명하노라.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너에게 명하노라. 포로 상황에서 도저히 포로로 풀려나갈 수 없는 상황,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해방이라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요,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는 모든 게 기적이에요. 1억의 인구가 7억의 인구가요,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요, 7억의 인구가 계속 산소를 먹을 수 있도록 채우세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기는 1+1이라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있으면 계속적으로 소실이 되지, 이게 계속적으로 그걸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전기를 아무리 반드시 충전을 해야 그 다음이 재생이 된다는 거죠. 갈 수 있다는 거죠. 권사님 이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맞죠, 제가? 자, 근데요, 지구가요 계속 동일하게 돌아요. 전기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서 부족함이 있는데 지구는 부족하지 않고 계속 돌아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공급자가 없이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질량의 보존의 법칙대로 질량이 유지된다?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 질량을 하나님이 보존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핸드폰을요 심지어 꺼놓고 있어도 배터리는 나가요. 소실이 돼요. 그러면 이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요, 우리는 충전기를 꼽아놓고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아들이 구하면 내 능력까지밖에 못 해줘요. 그런데 내가 만일 빌 게이츠라 그러면 저희 아들은 저한테 얼마를 요구할까요? 아빠 이번에 새로 좀 뭔가 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빠 1,000만 원? 그렇죠. 김경희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빠 이번에 새로운 거 좀 시작하려는데 1조 정도 한번 투자 좀 해주실래? 이게 이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조부자니까 그래 저 1조, 2조, 3조 이렇게 보낼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의 아버지의 능력에 따라 구함이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크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놓는 게 기도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수준에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크기에 우리를 넣는 거예요. 그럴 때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다음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이 있어요.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무조건 채워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기도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발전. 자, 빌 게이츠의 아들이면 생각을 해보세요. 빌 게이츠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빌 게이츠의 재산을 조금 받는 거에 목표를 둬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경희 집사님이 뭐 그냥 뭐 상상하는데 못 될 게 뭐가 있어요. 빌 게이츠 하시자고요. 그래요. 빌 게이츠 하시고, 예, 빌이에요. 빌 게이츠인데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얘들이 나한테 관심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어.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안 주죠. 아이 근데도 사랑하는 딸인데 안 돼요? 아, 그럼 우리 종환이 장로님한테 여쭤볼게. 이쁜 딸하고 이쁜 아들이 있어요. 잘생긴 아들이.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애들이 착하니까 저러는 거지. 얘가 막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고 나의 돈만 관심이 있어. 뭐 어떻게 할 것 같아, 사람이? 예, 주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요, 혹시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맞아가는 데엔 초점 안 두고, 하나님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나하고 관계 갖자는 건데 그 관계는 초점이 없고, 하나님 이번에 저 이거 채워주면 하나님과 관계 갖고요, 안 채워주면 하나님 너 이런 식의 우리가 혹시나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기도는 하나님과 철저히 관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은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어지는 게 우리한테는 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지 않았어요. 본인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 하셨냐?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습관대로 새벽에 기도하셨고 시간을 두고 기도하셨고,
그럴 때 어쩔 때는 밤을 새 기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거 앞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하지만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관계에 초점 맞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기도에는요 그런데 또 보상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켜준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피스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평안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경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돈도 우리를 평안하게 안 해줘요. 왜요? 돈 있는 집들은 거의 다 자꾸만 또 관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부잣집 중에 지금 현재 재벌을 중에서 그 자녀들의 분쟁이 없는 재벌이요 드뭅니다. 딱 우리나라에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LG만 조금 안 그런데요. LG 문화만 조금 덜 그러는데, LG는 자녀들끼리 충돌이 없습니다. 두산 이번에 무너지죠. 보세요. 삼성, 현대 계속 문제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평안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환경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걱정이 없어요. 자, 우리의 통장에 현재 잔고가 없어. 카드에 제가 이제 돈을 이제 아직은 안 보냈어. 딱 통을 체크했는데 써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불안하죠. 근데 아버지가 보내준다 그랬어. 그럼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반드시 보내줄 분이다.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니까 때가 될 때 어떻게 돼요? 결제하면 될 테니까. 그리고 많이 결제를 좀 늦었다고 아빠한테 연락하면 되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붙잡고 현재 지금 잔고 있는 거 보고 될까 안 될까, 이게 채워질까 안 채울까, 이걸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초점은 이 잔고가 초점이 아니라 그걸 보내주시기란 누구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초점 자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응답하겠다가 누구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 응답하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채워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믿고 쓰면 되는 거예요.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잔고가 망이 빵원이잖아요. 잔고가 없잖아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좌이체하면 쑥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만일 기도가 신뢰가 없다라면 이 신뢰를 키워가는 것을 기도로 키워가셔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상들, 응답들을 맛보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항상 응답하시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제 카드로만 설명을 해볼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돈을 달라 그래요. 근데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면 어릴 때는 얼마면 필요해요? 10,000원. 비싸죠. 애들은 요즘 애들은 벌써 이제 1,000원짜리 줘도 애들은 이제 조금 인상 써요. 그래서 10,000원 줘야 땡큐하고 10,000원도 요즘에는 그래서 뭐예요? 심사인당에 계시면 우리 유일하게 집회 중에서 여자분이 계신 집회만 가장 비싸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알고 보면 여성 상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비싸잖아. 그래서 심사인당 이게 애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하신다 그랬을 때 아이한테 깐난 아이한테 5만 원짜리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의 방식은 과연 어떨 거냐? 그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장애물이 있어요. 죄가 많아. 죄가 많은데 돈을 주면 어떻게 돼? 그 돈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어떻게 되죠? 더 애가 안 좋은 데서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돈을 달라고 해 돈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안 좋은 데 쓰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계속 그 안에 고민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기도를 바로 응답해 버리면요, 이 죄가 그대로 만연해 버려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게 혹시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용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있는지, 잘못된 동기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요, 이 점검하는 게 바꿔 생각하면요, 복이에요. 바로 응답되는 것보다 응답이 안 돼서 이걸 점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초점은 응답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초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놓치면 자꾸만 우리는 뭐야? 응답에 초점 맞추는데 하나님은 관계에 초점 맞추니까 응답이 안 돼서 우리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우리한테 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럼 응답 안 받는 것도 어떻게? 이건 응답이 기다려지는 것도,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우리한테는 그게 복이에요. 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의 초점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잘 되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러면 기도에는 하나님 오직 좋은 것만 주신다, the best way를만 주신다. 맞아요. 근데 그 베스트 웨이가 나한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 왜? 요셉을 볼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줬는데 어디에? 구덩이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기서 꺼내서 가장 좋은 걸 줬는데 어딜 줘요? 노예.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가장 꺼내가지고 보내주신다는 게 어디요? 감옥.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성경은 좋은 거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통케 했다고 표현을 써요. 형통케 했다. 이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우리 생각을 해볼게요. 구원을 받았는데 감옥 간다. 제가 이제 감옥에 계셨던 분이 계시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권사님. 아니 본인이 계신 게 아니고 본인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곳에 계셨었으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도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감옥에서 주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감옥에 와서 자기가 정신 차리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감옥은 차라리 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게 감당이 돼요? 되지가 않아요. 정말 인생이 꼬일 때요. 저도 가끔 정말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을 텐데, 설교화 중에도 저는 1시간도 뒤로 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제 뒤로. 그 미루고 싶은 건 딱 하나 있어요. 머리 빠지지 않았을 때로 가고 싶은 건 있어요. 머리만 제가 조금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그거 전까지 제가 다른 거 그래도 선택하려다 머리하고 이렇게 머리 잃더라도 전 지금이 나아. 그래도 앞으로도 더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내하고도 제가 이걸 점검하면서 내 삶의 여정을 한번 봤어요. 와, 어릴 때 한번 제 삶을 봐보니까 그 시대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저희 외삼촌이, 큰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장례에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하고 저 같이 갔는데 우리 큰 외숙모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삶을 우리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신문 배달하고 와서 우리 막내 동생이 있는데 걔가 4살이에요. 아니야, 2학년 태어났으니까 3살. 3살짜리를 얻고 외갓집에 딱 얘를 맡기고, 숙모집이죠. 숙모집에다 맡기고 학교를 갔다가 걔를 얻고 보러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자를 귀찮게 하는 제 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보다 3살 어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여자아이였는데
얘는 막내를 내가 봐야 되니까 저를 귀찮게 하면 쟤한테 진짜 되게 많이 맞은 것 같아. 내가 진짜 미안. 이제 생각하니까 걔도 1학년인데 지가 밥 챙겨 먹고 지가 갔다 와가지고 점심도 지가 챙겨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챙겨주니까. 나는 막내만 챙기니까. 야, 걔 인생을 생각하니까 와, 너무 불쌍하더라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숙모가 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빠가 아니 너희 아빠가 그렇게 고생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대학 가서는 고생 안 하냐? 더 고생했거든요. 삶에 고생을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미국이 고생이다 그랬는데 미국 이후의 삶도 고생이었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생일 때가 아닐 때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면 내가 불행했냐? 불행하지도 않았어. 근데도 돌아가고 싶진 않아.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만일 저한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고통과 훈련의 시간을 다 넘겨버리고 바로 예스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이만큼 성숙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너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제 안 그래도 강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근데 이 강은 저를 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이 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해결 안 해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기다리고 아니야 하고 기다리게 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오직 yes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게 아니야, no, 아니야, 때로는 기다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나의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만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맞춰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예 맞춰주는 것만을 원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서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계획을 맞춰가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스도 노도 웨이도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 한번 읽어볼까요? 존 스타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의 요구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었으니 혹은 직감전적으로나 완급상 우리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이라. 네, 안 된다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예스, 아멘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넘겨주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는 액츠라고 해서 이 경배, 고백, 감사, 찬양, 간구로 이어지는데 이건 이제 주기도문의 간구 방식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할까요? 아니요. 자,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운 아버님, 훌륭하신 아버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거죠.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못 산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먹여주시고 용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예요? 형식상의 관계예요. 이 틀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셨고 일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간구하라는 거지,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지, 그 틀 안에서만 온전히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할머님들의 기도는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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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래서 어떤 며느리가 교회에서 아버지, 아버지하고 기도하니까 그 옆에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가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랬대요. 저기 사돈이 뭐더니 아파? 왜 그리 아버지 아버지하고 울고 있어? 이렇게 했다는 농담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 안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가느냐를 보는 거지. 여러분 기도의 형태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주기도문이 모범이 되어주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주기도문의 핵심 안에서도 우리는 뭐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우리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제한, 제한이 없는, 한도가 없는 카드를 주셨습니다. 이 카드 누리십시오. 이 카드가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의 크기만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나타내는 분들이 될 겁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음식, 건강, 한 몸, 좋은 날씨, 집, 가정, 부인, 자녀들, 좋은 정부와 평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갖고 기도하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저희가 마치고 기도하면서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혀있던 것이 무엇이었고, 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였고 그 안에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도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조용하게, 우리가 너무 큰 소리를 기도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 악한 건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하고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관계에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에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고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으로만 되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했던 그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 바랍니다. 간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들, 악한 죄들을 제하여 주시고 그 욕심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초점 맞추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대로 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제가 광고 하나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딱 한 20일 남았습니다. 딱 20일이죠. 25일 날 우리가 주말 수양회를 할 텐데,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령 수양회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저한테 복은 뭐냐면, 기도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나에게 또 은혜가 되는, 기도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 시간들이 그 날보다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